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요 말씀으로 우리를 참 주님 안에서 평강과 또 위로와 소망, 또 우리를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세우시고 굳게 붙잡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참 주 하나님 앞에서 참 복되고 온전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열왕기하 19장 말씀을 오늘 강론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우리는 그걸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면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과 또 믿는 것, 거기에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잘 알아도, 많이 알아도 그만큼 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또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도록 하시는 일이 많아요. 그것은 어떤 이론적인 지식과 어떤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던 것을 실제적으로 체험과 또 경험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두 가지를 잘 알 때 하나님을 안다 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신앙이 든든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알고 배워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고 또 성경의 바른 교리와 또 신학을 그래도 기본적인 것들을 좀 잘 알고 그리고 또 역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진리이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지 그걸 또 경험적으로 또 알아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었을 때 그 신앙이 참 바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참 부족합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잘 경험하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을 바르게 또 열심히 배우지도 않고 또 더 큰 문제는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겁니다.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참 교회가 영적으로 또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참 많은 부분에 있어서 무너지고 또 참 여러 부족함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늘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행여라도 조금이라도 교만이나 또 마치 우리 자신이 모나된 것처럼 머리를 꼿꼿이 세우거나 하나님과 또 사람 앞에서 참 교만과 그런 어리석은 행태를 하면 안 돼요. 언제나 우리 자신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분의 그 통치와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거지 조금이라도 여기서 조금이라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정말 티끌만한 먼지만한 것이라도 마치 내가 내 지혜, 내 능력, 내가 뭘 좀 있어서 내가 사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하면은 절대 안 돼요. 그런 생각을 정말
먼지만큼이라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까? 조금만 좀 그러면은 마치 우리가 대단한 것 같고, 뭐 내가 마치 잘하는 것 같고, 마치 나 외엔 모두가 다 보잘것없어 보이고, 그게 교만이죠, 교만. 특별히 신앙생활할 때 가장 경계해야 될 게 교만이에요, 교만. 이 교만한 사람들은 딱 보면 알아요. 아주 그 마음이 완고하고 그 마음이 강팍해요. 그 마음이 악독해서 사납고 그 속에 어떤 뭔가 좀 사랑이나 온유함, 따뜻함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게 참 문제예요. 우리 자신이 사실 그럴 때가 많이 있죠, 솔직히. 우리 예수님은, 저는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이 복음서를 통해서 볼 때마다, 야, 예수님이 얼마나 참 스트레스가 많았을까. 얼마나 참 무지한 그 인생들을 볼 때 얼마나 참 답답하고 또 한심하고 얼마나 참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참 우리 죄인들을,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궁일이, 우리 자체가 아담의 그 범죄자의 후손인데 어디 가겠습니까? 세상의 왕, 귀족, 부자, 잘난 사람, 대단한 사람, 사실 예수님 앞에서는 다 거지들이에요, 거지. 이 세상에서나 상류 계층이 있고, 중산층이 있고, 하류 계층이 있죠. 인간들끼리는 서로 그렇게 구분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평등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들이고, 영적으로 다 거지들이고, 다 부패하고 썩고, 그런 악한 존재일 뿐이에요. 그거를 그렇게 알고 있는, 진짜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 고개를 뻣뻣이 들 수가 없어요. 어떻게 고개를 뻣뻣이 듭니까? 내 자신의 처지를 아는데.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주 참, 그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나 그의 처신을 보면은 아주 교만하고 악하고, 그게 딱 벌써 드러나요. 그렇게 해서는 그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망해요. 반드시 망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악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부패하고 썩었는지,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으로,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건지셨다는 걸 알아야지. 마치 내가 무슨 완전하고 완벽하고 흠도 없고 아주 내가 대단한 양, 그러면은 그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이렇게 버림받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가 없다는 거거든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난 주님이 필요 없어. 내 혼자 얼마든지 나는 설 수 있어. 그게 그 뼛속 깊이 있는 거예요. 뼛속 깊이.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생활을 오래 해도 보면은 사실 좀처럼 우리의 이 죄성, 우리의 이 죄의 이 악한 본성과 속성이 참 드러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도들은 뭘 잘해야 되느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냥 머리 숙이는 거 잘하면 돼요. 그거 잘하는 게 좋습니다. 그거 못하는 사람, 그거 안 하는 사람은 악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뭐가 악독한 거냐?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악하고 교만하고 자기의 실제
죄인된 처지를 모르고 하는, 그게 뭐 악독한 거지. 우리가 이제 지난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은 이제 참 이 아시리아의 이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해서 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제 이 유다가 정말 망하게 생겼어요. 이 아시리아는 강대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그 아시리아가 가는 곳마다 그 앞에 모든 민족과 그 종족들이 다 무너져요.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 19장에도 나왔잖아요. 그 보면은 12절에 보니까 고산과 하란과 렙셋과 들라살, 또 하맛, 아르밧, 스발와임성, 아와, 다 이 아수르의 군대에 의해서 아주 처참하게 무너진 그런 왕들, 그런 참 종족들이. 그러니 유다도 뭐 별 수 있습니까? 유다도 쥐꼬리만한 그런 나라가 이 사네립, 이 아시리아의 이 상대가 사실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사네립의 사자의 그 무지막지한 이 경고와 공포의 말을 듣고, 오늘 보니까 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 말을 듣고서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은 채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 그래요. 히스기야가 지금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제 곧 유다와 자기의 왕족들이 이제 다 망하게 생겨요.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 옷을 찢고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사실 회개의 표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비참함, 자신의 그 보잘것없음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찢고 베옷을 입는다는 이러한 이 말씀은 특히 구약성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패, 자기의 죄, 자기의 그 형편없는 모습을 그냥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히스기야가 바로 이게 히스기야의 참 바른 점이야. 어떤 큰 고통이나 고난이나 환난이나 괴로움, 오늘 히스기야가 무슨 말을 하냐면 3절로 보니까 오늘은 환난과 징계와 치욕의 날입니다. 그랬어요. 환난과 징계와 치욕,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왔어요. 환난, 또 징계, 또 치욕. 바로 이 모든 게 한꺼번에 오니까 히스기야가 견뎌낼 수가 없어요. 죽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간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갔어요. 바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항상 나와야 돼요. 우리가 예배로 주 앞에 나오는 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이게 얼마나 참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그 자기의 그 신하들을 또한 누구에게 보냈냐?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낸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모든 사정들을 주의 종에게 보내서 이와 같은 것들을 선지자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종이 그러한 것들을 알아서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의 요청을 한 거예요. 역시 이 부분도 히스기야의 아주 바른 잘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두 번째, 주의 종에게 자기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또 알려서, 그래서 기도의 요청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게 히스기야가 잘한 겁니다. 우리도 항상 성도들은 그래야 돼요.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알아야 돼요. 자기가. 제일 중요한 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주의 종에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회자에게 자기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또 얘기해서 기도에 요청을 하고 말씀의 지혜와 또 주의 뜻에 조언을 구하고,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이 랍사게가, 그러니까 이제 사네립의 사신이죠. 아주 하나님을 모독하고 악한 말을 했다는 것을 이사야에게 알리면서 4절에 뭐라니까, 당신은 아직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여 주십시오. 주의 종 선지자에게 기도의 도움을 기도의 요청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저 랍사게가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모독하고 아주 정말 악독한 말을 하는데, 물론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으셨겠지만 그래도 어때요? 선지자가 기도해 줄 것을 특별히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히스기야가 신앙이 아주 바른 거예요. 히스기야는 왕이라고 해가지고 고개를 뻣뻣이 세우고 교만하고 마치 스스로 대단하냐, 자기가 뭐나 된 것이냐, 고개를 뻣뻣이 하고 하나님도 사람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그랬더라면 히스기야는 망했어요. 그랬더라면 히스기야는 망한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겸손함,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서 역시 겸손하게 자기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알려서 기도에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기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기뻐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히스기야를 구했어요. 건져내셨어요. 오히려 이 사네립과 아시리아가 완전히 그냥 하나님께서 아주 짓밟았어요. 그래서 사실 35절을 보면은 그날 밤에 여호와의 천사가 나아가서 아시리아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죽였으므로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모두 죽은 시체들 뿐이다. 봐요. 무려 18만 5천의 그 엄청난 대군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갖고 그냥 하루아침에 그 많은 아시리아의 군대를 아주 싹 아주 정리해버린 거예요. 정리. 그러니까 이 아시리아의 군대가 엄청나게 대단한 거죠. 이 대군이 이 짓거리만한 유다에 오면은 그냥 한순간에 유다는 초토화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와 또 이사야의 선지자의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위해서 어때요? 천사를 보내서 무려 18만 5천 명을 그냥 하룻밤 사이에 싹 아주 멸절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하찮게 본, 그저 하나님을 그저 많은 자기가 짓밟았던 그 많은 나라들의
그 잡신과 동일하게 여겼던 거죠. 하나님이라고 뭐 다를 게 있냐? 내가 이 많은 이 주변의 수많은 신들을 다 짓밟았는데 뭐 하나님이라고 별 수 있겠냐? 그렇게 무시한 거예요. 근데 무시할 게 따로 있죠. 감히 하나님과 어디 이 조잡스러운 신을, 조잡스러운 우상, 어디 감히 그런 거지 같은 형편없는 부처와 마리아와 온갖 신두계, 온갖 세상의 무당 잡신들은 어디 그런 것하고 비교합니까? 감히 하나님. 이 사내립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절할 때, 그러니까 이 사내립이 정신을 못 차린 거야 아직도. 아니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해서 자기의 모든 군대를 그냥 하룻밤 사이에 딱 멸절시켰으면, 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내가 그 많은 잡다한 신과 하나님을 동격으로 같이 취급했구나. 이게 잘못된 거구나. 하나님만이 진짜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진짜 말 그대로 사람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한 나라와 국가와 제국을 하나님의 손에서 통치하는구나 하고 알았어야 되는데 자기의 신, 여기 자기의 신 37절에 자기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절할 때 또 우상에게 가서 그 허망한 자기를 구해주지 못하고 자기의 군대 18만 5천 명을 지켜주지도 못하는 그 허망한 우상 앞에 가가지고 거기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자기 아들들은 두 아들이 칼로 그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비참하게 끝났죠. 이 사내립이 아주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어요. 적에 의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자기 아들들의 칼로 어때요? 그만 암살을 당한 거예요. 자기 아들들에게. 자, 봐요.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분을 하찮게 여기고 심지어 그분을 대적하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죠. 하나님을 멸시하죠. 하나님을 무시하죠. 지난 저기 코로나 한 2년 넘게 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모이지 못하게 한 것들, 그자들, 그 정치인들이 있어요. 그 인간들은 반드시 이렇게 될 거예요. 이 사내립과 같이 될 거예요. 그 인간들이 무슨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또 기어 나오고, 악한 자들이에요. 그 악한 자들, 그 두 인간, 그 문가하고 이가, 그 인간들. 이 두 인간이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예배 드리는 교회들을 고발하고 고소하고, 예배 못 드리게 공무원들을 교회마다 보내가지고 집합 금지시키고 위배하면 교회를 폐쇄시키고, 그런 악한 짓들을 우리 한국에서 이 사악한 이 문정권이 그 짓을 저질렀어요. 저 문재인하고 저 이재명 같은 인간들이 교회 예배 드리면 얼마나 혹독하게, 다른 걸 다 떠나서 하여튼 교회를 건들면, 교회, 하나님의 종들 건들면 절대 하나님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두고 보시라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아주 철저하게 응징하시고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유다,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 또 하나님의 종 이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저 아시리아 군대, 그들의 왕의 사내립을 어떻게 끝장냅니까?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그냥 그 아시라의 대군을 폭삭 멸절시키고 그 왕 사내립이 치우는 비참하게 아들들에게 암살당하고 바로 이거예요. 이거라고 이거. 여러분 이 세상이 보면은 참 웃기지도 않아요. 나는 이 세상이 보여요. 이 세상이 보면은 교회를 하찮게 여기고 믿는 우리 성도들을 아주 개떡같이 여기고 목회자들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나는 이 세상을 보면은 야, 참 저것들이 참 대담하구나. 참 겁이 없구나.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면은 감히 그 하나님 앞에서 숨도 못 쉬는 거예요. 살아서. 그 하나님의 존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하시고 그분이 얼마나 그 지혜와 권능이 감히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경에서 계시를 해줘도 우리는 그걸 감히 추측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단호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성도들이 단호한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사실 히스기야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히스기야가 겁쟁이가 아니잖아요. 히스기야가 물론 그냥 그 랍삭의 사신이 그냥 위협하고 협박하고 경고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막 참 그 일로 인해서 다급하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종 이사야에게 가서 기도를 요청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바로 그게 히스기야의 힘이에요. 힘이라. 열왕기하 19장 14절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사신들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 읽고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서 그것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 앞에서 기도했다. 그리고 뭐라고 기도했느냐? 15절을 보니까 그룹 위에 계시는 그러니까 천사가 계시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온 세상 왕국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맞아요. 오직 주님만이요. 주님만이. 근데 이 세상에는 신이라고 불리는 그 조잡스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부처. 어제 어떤 사진을 보니까 엄청나게 큰 부처를 그 중들이 이렇게 걸레자루인지 마대자루인지 모르지만 그걸 이렇게 닦고 있더라고요. 참, 아니 자기 스스로 자기 몸에 먼지도 제거 못하는 주제에 누가 사람을 돕습니까? 제발 좀 절에 다니는 분들 정신 좀 차렸으면 정말 좋겠어요. 아니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숨도 못 쉬고 아무짝에도 아무 쓸모도 없는 그런 불상 앞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3,000배를 한다, 공양을 한다, 뭐 한다. 그 얼마나 사람 밀어납니까? 천주교인들 마리 앞에 가가지고 또 그 짓 하죠? 똑같아. 그 본질은 똑같다니까. 이 마귀 속성은 똑같아요. 하나님만 딱 아주 진짜 하나님만이 홀로 온 세상 왕국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봐요. 이게 사실, 이게 현실이라고.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냥 오만 가지 그냥 우상을 쫓고 우상에 형상하다 가서 절을 하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또 그런 사단의 거짓 표적과 이적 앞에서 그냥 또 껍벅 죽죠. 여러분 이 세상에 그 거짓 신들이 일으키는 이 표적과 이적에 절대 거기에 현혹되지 마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까짓 게 대단해. 진짜 대단한 거는 인간을, 우리 죄인들을 영원한 형벌과 사망과 죽음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의 권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이게 대단한 거예요. 하늘에서 빛이 쏟아지고, 마리아의 형상이 나타나고, 해가 빛나고, 아무짝에도 쓸모. 사람들은 그거 보고 막 대단한 줄 알아요. 그건 다 마귀의 표적과 이적이에요. 그럼 마귀의 표적과 이적은 그건 하나도 놀랄 일이 못하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환호하죠. 그게 막 대단하냐. 그러니까 마귀가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어때요? 자기로 끌어는 거야. 하나님에게 못 가게 하는 거야. 예수님을 못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 히스기야는 아주 정확하게 바른 기도를 했어요. 오직 주님만, 살아계신 주 예수님만이 온 세상의 통치자고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창조주.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여호와시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시여 눈을 열어보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기 위해 사내립이 전한 말을 들어보소서. 그러니까 이 사내립이 하나님을 모독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그걸 또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게 가장 좋아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악하게 하고 우리를 막 그냥 죽음과 사망과 파멸로 몰아넣게 할 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 돼요. 그게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게 가장 좋아요. 싸우고 다투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게 사실 더 좋습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요. 히스기야는 사실은 힘이 없어요. 사실 히스기야는 말 그대로 아시리아와 맞설 만한 힘이 전혀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설령 오죽하면은 이 사내립이 말 2,000피를 줄 테니까 어디 한번 이거 가지고 한번 싸워봐라.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다 국가는 정말 힘이 없어요. 싸울 군대도 없는 거예요. 군인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별 수 없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근데 그게 잘한 거죠. 만약에 이 히스기야가 아시리와 상대할 만한 어떤 군대나 힘이 있다면 과연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히스기야가 과연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종 선지자 이사야에게 가서 기도 요청하고 과연 그렇게 했을까요? 왠지 그랬을 것 같질 않아요. 아무리 히스기야라도. 근데 히스기야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시여 참으로 아시아의 왕들이 여러 나라 그 땅을 멸망시키고 그들의 신상들을 불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들은 신이 아니라 단지 사람의 손으로 나무와 돌을 이용하여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왕들이 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맞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살아계신 분인지 세상에 온갖 잡다한 신이라고 불려지는 것들은 돌과 나무와 금속 이거로 그냥 만들어가지고 이게 신이다. 이게 너희의 신이다. 그러니까 그건 망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거죠. 맞아요. 이 세상 신은 망해요. 그리고 그 세상 신을 믿는 자들도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상을 쫓는 자들이 많죠? 다 망합니다. 다 망해요. 다 망해요. 재벌도 망하고 연예인도 망하고 과학자도 망하고 정치가도 망하고 다 망합니다. 다 망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신을 자꾸 쫓고 믿는 사람들은 본인도 망하고 가족들도 망하고 후손들도 망하고 철저하게 이 저주가 파고들어요.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인간은 다 이미 저주를 받은 거예요. 사실 이미 받은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제거하지 않으시면은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망해요. 그러니까 인생들 보세요. 뭐 대단하게 막 한때는 막 세상을 쥐었다 폈다 하고 뭐 유명 인사요, 뭐 유명한 사람이지만 갑자기 병으로 확 쓰러지거나 죽거나 사고나 질병이나 악한 일로 마구 일어나요. 마구 일어나. 봐요. 그냥 한순간에 그냥 쓰러져요. 유명한 여자 배우면 뭐합니까? 한순간에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 사람뿐이겠습니까?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저 지금 저 바깥에 지금 걸어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다. 거의 대부분 그래요. 다. 근데 그들은 지금도 거리를 활기차게 걸어가고, 차를 운전하고,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고,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여행을 다니고, 뭐 산에 올라가고. 근데 안타깝지만 하나님을 계속 등지고 있기 때문에 곧 때가 되면 그는 이미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저주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자꾸 기독교인들이 지금같이 기독교인들이 보면은 이 문화적인 기독교에서는 이런 뭐 저주, 형벌, 뭐 심판, 지옥 이런 얘기하면 경기를 일으키더라고요. 경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걸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무슨 뭐 교회가 무슨 뭐 문화 클럽입니까? 교회가 무슨 무슨 뭐 동사무소 거기서 모이는 그런 프로그램 하는 그것입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저주와 사망과 형벌을 받은 인생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오면은 그 모든 세상과 저주가 딱 끊어지고,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 거기서부터 딱 멈춰야 돼. 왜? 하나님께서 딱 금한 거예요. 벌써 봐요.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다 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바로부터 왕궁부터 해가지고 다 치잖아요. 하지만 양의 피를 그 피를 바른 그 집은 어때요? 저주가 피해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저주가 모두입니다. 모두예요. 그러나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온갖 저주 악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게 계속. 그 사람들은 잘 돼도 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잘 될 때 그걸 부러워하지 말고 아유 저 사람은 더 빨리 망하려고 저러나 보구나.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번다. 뭐 어느 날 갑자기 뭐 아파트를 막 수십 평대를 막 샀다. 뭐 땅을 뭐 샀다. 건물을 매입했다. 그냥 뭐 한 달에 뭐 수십억을 번다. 굉장히 좋은 집에서 산다. 좋은 차를 막 타고 다닌다. 지금 그런 걸 부러워할 때가 아니라고요. 오히려 야, 저 사람은 더 빨리 망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저렇게 부추기는 거구나. 그렇게 알아야지. 근데 이 성도들도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그런데 그냥 눈이 환장해가지고 눈이 뒤집혀가지고 이제 교회 오는 게 그저 그냥 복 받으러만 오대 복. 근데 그 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괜찮아요. 그럼 많이 구해야 돼요. 그러나 자꾸 세상 복을 자꾸 그 세상 복이 마치 그게 전부인 양 그걸 목적으로 교회 오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특히 순복음, 오순절 은사주의. 사실 근데 솔직히 거기뿐입니까? 장로교도 다 똑같아요. 우리나라 장로교는 말이 장로교지, 그냥 장로교 간판만 걸었지 그냥 기복주의, 세속주의. 조금 더 이 장로교 신학과 교리도 없고 내용도 없고
이 교회에서 이 장로 직분 받은 사람들 보면은 교회 장로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장로 직분 받아가지고 고개나 뻣뻣이 세워가지고 교회를 망치는 짓들을 해요. 특히 장로교회에서 가장 주적이 누구냐? 이 장로들이에요, 장로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듣는 장로들은 또 기분 나쁘겠지만 좀 새겨들어야 돼요. 장로가 장로로서 제구실하고 있냐 이거예요.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장로가 그런 일을 하는 건데 목회자의 사역을 바르게 잘 갈 수 있도록 협력하고 협조하고. 근데 우리나라 장로들은 목회자 태클 거는 게 마치 장로 직분 받은 목적인 줄 알고 있어요. 그 정신 나간 놈들이에요, 그런 놈들. 그런 인간들은 애초부터 장로 직분을 주면 안 되는데 그런 인간들을 또 돈 쳐박가지고 그냥 교회마다 뭐 권사임직, 뭐 장로 뭐 수천만 원, 수억, 수백만 원 헌금 명목으로 뭐 교회다. 그게 말이 그게 헌금이지 그게 어디 진짜 헌금입니까? 직분을 사고 파는 거지. 그러니까 좀 그런 것도 빨리 좀 교회에서 좀 없애야 돼요. 그런 거 계속 그런 거 유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거룩한 직분이 우스워지는 거예요. 네? 히스기야는 진짜 하나님만이 자기를 구원하고 자기를 건지고 유다를 건질 거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탄원과 기도를 함으로 진짜 환난과 징계와 치욕 왜 그러느냐? 유다도 사실을 정상적이지 않았잖아요. 유다도 우상숭배 많이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했죠. 다윗과 같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당연히 환난, 징계, 치욕이 온 거예요, 사실은. 히스기야가 그걸 잘 알고 있어요. 자기 아버지부터가 그냥 최악의, 아주 그냥 하나님을 멸시한 자였잖아요. 히스기야 아버지부터가. 그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내리 아수르를 저렇게 그냥 엄청난 대군을 보내갖고 지금 막 이렇게 위태위태한 상황이 왔다는 걸 히스기야가 너무 잘한 거예요. 하지만 그럴 때라도 히스기야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게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면 돼요.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궁일의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줘요. 그런데 악한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사람도 멸시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이 사람들은 자기 의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는 굉장히 깨끗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양.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아직도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모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정죄하길 좋아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죄인인 걸 아직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죄나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보면은 그거를 정죄하고 꼬집고 비방하고 참소하고 그게 그들의 하는 일이. 왜?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깊이 죄를 깨달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저 약간의 어떤 도덕적, 윤리적, 그저 어떤 그런 수치심, 그 정도의 약간의 것만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뿐이지 진짜 성령 안에서 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딱
비방하고 정죄하고 모함하고 어떻게든지 막 남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직 중생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중생하고 거듭나면 자기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산더미 같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거의 관심도 없어요, 사실은. 왜? 내가 죄인인데 네가 더 죄인이다. 네가 죄인. 그럴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게 이게 바로 좋은 신앙입니다. 이게 좋은 신앙이에요. 히스기야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본을 사실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특히 히스기야의 기도는 참 본을 받을 만한 기도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존귀하신, 영광스러운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주권자라는 걸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저들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저 원수들을 하나님의 손에서 처리해달라고 주 앞에 나와 탄원하고 탄식하는 이런 겸손한 신앙의 모습을 자신은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다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 이사야에게, 바로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시리아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다. 자, 보여. 우리 성도들은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좀 알아야 돼요. 사네립, 아시리아 왕. 이 자는 강하고, 이 아시리아는 강한 나라예요. 이 사네립은 또 왕이에요. 권세가 있어요. 근데 바로 이러한 이 거대한, 이 악한 세력 앞에서 히스기야가 무기력하고, 곧 이제 히스기야를 짓밟아 망하게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좀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고, 근데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의 말씀을 준 거예요. 내가 아시리아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다. 우리 성도들 좀 기도 좀 많이 하세요. 응? 기도를 좀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지금은 또 날이 좋은 계절이라 또 바깥에 나가기 좋죠. 근데 기도 많이 하는 게 또 좋은 거지. 기도 안 하고 자꾸 육신이 원하는 대로 자꾸 그런 데로 빠지면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기도를 좀 많이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기도. 할 수 있는 한 기도를 많이 해서 우리가 이 험하고 악하고 또 우리의 인생사에 있어서 이 아시리아 왕 사네립 같은 자들이 우리 앞에서 또 어린거릴 때 그들을 무슨 수로 상대하겠습니까? 무슨 수로 그들을 이기겠어요? 악한 원수 마귀와 그 악인들을 무슨 수로 내가 이길 수 있겠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당연히 기도해야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 아시리아 왕 사네립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고했어요. 22절 보니까 내가 누구를 모욕하고 모독하였느냐? 네가 누구에게 언성을 높이고 누를 부릅떴느냐?
이스라엘 거룩한 분을 향해서이다. 맞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 종에게 이렇게 모욕, 모독, 눈을 부릅뜨고 강팍하고 악하게 대적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심판하겠다. 네가 어찌 감히 내 백성, 내 종에게 그딴 식으로 행했느냐. 내가 너를 결단코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나는 네가 뭘 하는지, 어디서 앉고 쉬고 하는지도 다 알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 아수르와 사네립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응징하고 보복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때가 되니까 아시리아 군대와 사네립에게 내려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군대가 그저 한 천사에 의해서 몰살당했고, 사네립은 자기 두 아들에 의해서 그 우상의 신전에서 암살을 당한 겁니다. 봐요. 내가 누구를 모욕하고 모독하였느냐? 내가 누구에게 언성을 높이고 눈을 부릅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향해서이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워낙 자기중심적이고 워낙 자기밖에 모르는 사악한 이기적인 자들이라 이게 하나님에게 속한 줄을 모르고 그냥 함부로 돌을 던지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모함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누구에게 한 겁니까? 하나님에게 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에게 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존재감이 없고 하나님을 얼마나 개떡같이 여기고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이렇게 모욕, 모독, 또 언성을 높였다는 건 말을 막 하는 거예요. 말을. 교회 안에서도 말을 막 하고 막 큰 소리 뻥뻥 치고 아주 날카로운 음성으로 소리를 질러대고 눈을 부릅다. 눈을 부릅다는 건 뭐예요? 그 눈으로 아주 죽일 듯이 덤비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근데 그들의 끝이 어떻게 되느냐? 망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대했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그 악독한 자들이 우리 예수님을 모욕하고 모독하고 언성을 높이고 눈을 부릅뜨고 저들이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취급했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취급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다 멸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영광스럽게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왕의 자리에 하나님의 그 본래 있던 우리 주님이 본래 있던 왕의 자리에 하늘 보좌 우편에 복귀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주님은 이 땅을 심판할 겁니다. 여기 한 천사가 여호와의 천사가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죽였죠.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 주께서는 온 세상을 다 멸절시켜요. 왜 멸절시키냐? 이제 그동안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과 귀신과 사단과 악령을 쫓고 수많은 인생들이 육적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주의 사람들을 파멸시키려고 했던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심판할 거랍니다. 다 심판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정말 똑똑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지켜보시고 들으셔요.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네립에게 대해서 뭐라 그랬냐?
그러나 나는 내가 앉아 쉬는지 나가는지 들어오는지 다 알고 있으며 또 내가 나를 향하여 분노를 품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 나를 향한 내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다. 봐요. 그러니까 악인은 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숨 쉬는 것부터 발 한 발자국 하나님이 다 보는 거예요. 다 보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러한 사내립 같은 사람이 많아요. 이러한 사내립 같은 사람이 많아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저는 오랜 동안 목회하면서 이 사내립 같은 사람 여럿을 봤어요. 여럿을. 모욕, 모독, 언성을 높이고 눈을 부릅뜨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내립 같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원래는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바로 염소예요. 염소. 양이 아닌 거예요. 그동안 양 가죽을 아주 보기 좋은 양 가죽을 입고 있다가 딱 때가 되니까 벌써 늑대와 이리의 모습으로 그냥 한순간에 딱 탈바꿈을 하더군요. 근데 바로 그렇게 양의 옷을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그 속은 본성과 악한 이리와 늑대 이런 자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과함과 멸망으로 다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러니까 진정 경건한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두려움과 그분 앞에 겸손함으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아주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낮춰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존귀와 영광과 그분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 그런 가난한 심령,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복이 있어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런 본을, 그런 열매를 자기가 맺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참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에게 기댄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충분히 보상해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히스기야와 유다를 치려고 했던 그 아시리아와 그 사내립이 결국 그들이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봐요. 왜 하나님의 것을 왜 건듭니까? 그러니까 이 아시리아하고 이 사내립이 밀어난 거예요. 자기들이 그동안 온 사방 천지에 그 많은 왕국들, 왕족들, 우상의 신들을 다 그냥 파멸시키니까 저 유다, 저 한 주 먹거리도 안 되는 저 유다, 저 히스기야 이번에 가서 아주 완전히 그냥 절단 내버리자고 갔는데 이거는 거기서 완전히 아시리아가 폭삭 망하는 거예요. 세상 힘은 겉보기에는 강한 것 같지만 사실 약해요. 세상 힘은 겉보기에는 강한 것 같지만 실상은 약해요. 왜 그러느냐? 그것은 바로 뭡니까?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온 세상의 왕국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봐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인이다. 모든 세상의 일 다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지금도 주권적으로 역사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보이는 이 세상의 국가와 민족과 왕들과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한 물통에 그저 한 방울 물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방울에. 세상에 아무리 강한 우상의 종교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바퀴벌레, 그저 개미새끼 한 마리에 불과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사실 떨 것이 없어요. 이 세상의 겉으로는 강하고 담대하고 대담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티끌, 그냥 먼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 뭐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인생을 살아야 돼요. 물론 우리는 참 겁이 많아요. 그리고 염려와 근심도 많고 또 두려워하는 게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또 초조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막 그냥 그러죠. 안절부절 못할 때도 있고. 그런데 진짜 성도는 설령 그런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신뢰, 믿음, 그분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요. 그런데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의 그 악독한 마음 회개하지 않고 모독, 언성을 높이고 눈을 부릅뜨는 아주 악독한 그 속에 아주 썩은 악령이 가득한 그런 것들을 막 펼쳐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폭삭 주저앉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과 생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지금도 참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주님의 그 거룩한 성품과 마음을 또 그대로 또 내게서 이루어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굳이 복을 달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넘치게 해주셔요. 진짜 넘치게 하신다고.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말씀으로 또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열왕기하 19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자기에게 구원과 도움을 구하고 또 자기에게 속한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은 참 보살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항상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살아야 돼요. 또한 그 주님 안에서 참 온전한 성도, 바른 좋은 성도로서의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양과 염소가 있어요. 진짜 양과 염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있어요. 진짜 있습니다. 그 염소나 그 이리떼들은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의 손으로 다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양들은 지켜요. 양은 하나님이 지켜줘요. 그러니까 저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양으로서의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양으로서. 그리스도의 양은 생명을 주고 하나님이 보살피십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품에 파고드는 주의 양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말씀이 우리 예육에 온 성도들에게 그 심령과 마음 속에 깊이 잘 그 씨앗이 뿌려져서 우리 온 교우들이 그리스도의 양떼로서 복된 인생과 또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